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고발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법적으로 사람들이 고발하는 고발 말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스스로에게 자꾸 고발하거든요.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고발당하기도 해요. 형사법의 고발이 아니라 비교돼서 고발되고 스스로 상처 때문에 고발되고 이게 심해지면요 정죄하기 이르러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스스로가 자꾸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환경이 나를 정죄하고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이렇게 우리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재빨리 들어가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재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조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주셨던 말씀. 그래서 절대라 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는 절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저번에도 반복해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임했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어떤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5가지를 우리에게 하셨다 그랬죠? 미리. 제일 첫째로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아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해놓으신 것만이 아니고 부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죠.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이렇고 저렇고지 하나님은 아시고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 아래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셔서 절대 약속,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아무 상관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의롭다는 것은 결국은 승리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목표인 절대 목표를 향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도, 사람의 소리도, 환경도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현실과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고발해요. 자꾸 정죄 당하고 스스로도 정죄를 해요. 그래서 이쪽 게 아니고 왜 우리를 대적할 자 없냐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하시냐면 이렇게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 이 과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왜 정죄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요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걸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죽고 나면요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 못해요.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씨 죽어버리니까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죽어버리면 이거 못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랬어요. 이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시니. 지금은 알아듣겠죠? 그죠?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말은 약속이에요. 예수, 이 말은 성취예요. 약속이 성취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분이 지금은 어디 계시다고요? 그분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요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대적할 것 같은, 고발할 것 같은, 정죄당할 것 같은 일들, 또 대적당하고 있고 고발당하고 있고 정죄당하고 있는 일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느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걸 이룬 분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죠.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적어도 세 가지의 이 고백이 여러분 늘 있는 게 중요해요. 신부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계속 다가오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계속 오니까, 첫째로 박해와 환난과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37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 걸 무시해버리면 더 속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뒷받침되려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그럴 때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오늘 제목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하나 한 겁니다. 세 번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축복과 비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러나예요? 왜 그러나입니까? 31절에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는 그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일, 고발하는 일, 정죄하는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형사법적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환경과 사람과 말과 우리의 배경이 상처가 내 스스로 향해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해요, 대적을. 그리고 고발을 계속해요. 정죄당합니다. 상처 입는다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나도 동의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동의 안 하면 상처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도 심중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말은 나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으면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래야 돼요. 그러나 이래야 돼요. 또 3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랬어요. 적신이 무슨 말이에요? 벌거벗었다가 말이에요. 붉은 몸이란 말 아니에요. 그죠? 한자로 붉은 몸이란 말, 벌거벗었다는 말이에요. 소유가 없다. 다 뺏겨가지고 빈털터리다가 말이에요. 헐벗었다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35절이죠. 여기 35절. 또 38절, 3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나 생명,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 우리에게 공격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이게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이나
있잖아요, 실제로. 능력이나, 이게 능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온다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심지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게 38절에서 39절이죠. 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무시할 것이 아니고 이게 있음을 정확하게 봐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죠? 그러나,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과 현실과 문제 앞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요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하는 건 따로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요게 확신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38절인가요? 3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까? 아들을 주시니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 앞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시니.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고발하겠냐? 또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주시니, 택하시니,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통로로 왔냐면 아들을 보내신 걸로 왔고,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직접 의롭다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 재판장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했어요. 아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죠. 근데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비어버렸겠네요. 하늘 보호자로 값버렸으니까. 나는 가고 저들은 혼자 있사오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내신 분이 보혜사.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요, 제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도 맞고, 또 성경에 또 많이 쓰이는 말로는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성령이 변호사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 고발자 앞에서 저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분은 그리스도. 그 일에 변호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그걸로 끝낸 게 아니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요, 확신할 수 있어요. 요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믿음 좋아서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 사실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째서 넉넉히 이깁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확신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미리 보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인다 그랬죠. 언약 안에서 자꾸 미리 보는 거예요. 틀리게 보이는 것처럼 봐도 언약 안에서 보면 돼요. 언약 안에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계속 인도를 받으면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절대 언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가진 언약은 넉넉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비전, 미리 갖고 가는 거예요. 요걸 갖고 가는 거죠.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가는 그 힘인 것이죠. 그 힘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절대 언약 가운데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드림으로, 꿈으로 와줘야 돼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꿈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걸 자꾸 누리면 이런저런 모든 일이 여정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일이 아니고 잡히고 갇히고 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절대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절대 드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근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요 계속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 정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결국엔 어떻게 간다고요? 절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실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코로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어떤 사모님은 우울증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인도 받으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이 일이 없었더라면 안 되는 그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왜? 그 시간 속으로 들어보내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요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언약 잡은 사람은요 영원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남길 절대 작품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늘 고백하셔요. 많은 일들 있을 때, 사람의 소리 있을 때, 환경에 눌릴 때 그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래 맞아. 그러나 여기 있어야 돼요. 왜냐? 따로 있기 때문에 근거가. 내가 확신하는 거는 그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거는 그 환경 아니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말 아니잖아요. 내 확신은 딴 데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난 어디로 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결론.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제 스스로에게 자꾸 고백하는 말이 요거하고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맞지만 요걸 고백해. 맞지만 그게 다 아니다. 사람이 맞는 말 가지고 늘 넘어뜨리잖아요. 맞지만 그게 다 아니야. 환경, 맞아 보이는 일들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맞지만 그게 다 아니야. 다 아니죠. 두 번째 하는 고백이 있어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사람 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스스로 눌리는 것도 그렇고 상처도 그렇고 그래요. 맞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렇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많은 말들이요. 율법과 종교의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환경에서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윤리, 도덕, 잘못된 기준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주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요 고백을요 늘 하셔요. 따로 있다. 따로 있습니다. 그죠? 따로 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따로 있어요. 요 고백이요 늘 되셔야 돼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모든 환경 속에서 이 고백해 보세요. 이 고백. 맞지만 그게 다 아니야. 복음은 그렇지 않아. 포장돼서 복음으로 속을 수 있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 제가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훈련받고 말씀 듣고 이럴 때는 그렇지 않은데 드러나는 모습이나 말들은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요 고백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테 그러면 네 증거 있냐 이럴 때는 내가 없더라고요. 뭐 증거 있으면 그냥 증거를 내보이면 되는데, 그러나 일단 내게 주신 말씀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했고 앞으로도 확인할 것입니다. 반드시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이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의 고백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없다 이러면요, 이 휘말려가지고 이 안에서 못 빠져나와요. 없다 이래버리면요, 스스로에게 속여 잡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런 거 올 때. 그렇죠?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 없죠? 사람 갈등도 그렇고 사람 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건 다른 데 있다. 이 확신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도록 돼 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과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생명 주셔서 건져 내시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정죄할 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들이셨으니 우리는 아무에게도 고발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이 고백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CVDIP, 이것이 나의 CVDIP가 정리되어 이것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덧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